크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한번 이런 의미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알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가져가셨다든지 좀 의논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의를 좀 살피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그 마태복음 5장 그 21절부터 보실 건데요. 네, 저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주제로 저희가 이제 외집사님하고 성전집사님 계셔서 다른 주제들 한번 말씀을 나눠봤고요. 네, 이번 주에는 저희가 21절에서 32절까지 일단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잘 음미하시듯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사람한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구약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의도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의도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약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성경의 기록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는 지금 신약이 없는 시대였으니까 예수님 말씀할 때 그러면 성경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이라고 지금 표현한 게 아니라 옛사람한테 말했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 옛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계란이 있네요. 사람이 들을 때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옛사람의 계명 중에서는 이게 레위기하고 신명기에서 반복된 내용인데요. 살인하면은 심판받는다. 예, 대표적인 인과응보 중에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살인하면은. 그래서 살인하는 것 중에 구약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경우, 말고도 살인하는 경우. 예, 그걸 법정용어로 이제 그거죠. 과실치사가 부지 중에, 예,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이 죽이는 경우, 그 다음에 정말 원한을 갖거나 분노의 감정을 갖고 죽이는 경우, 예, 고범죄,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지 중에 만약에 진짜 모르고 죽였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도피성에서 몇 년 정도를 지나면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 저는 몰랐는데 일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공소시효 제도가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예. 공소시효 제도가 원래는 일본에서 유래했는데요. 일본이 초기에는 메이지 유신 때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헌법학자들이 다 메이지 유신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일본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헌법의 모든 정신들을 사실은 이렇게 기독교 윤리나 기독교 말씀으로 채우려고 했었는데 그 모양이 된 거죠. 근데 여담이지만 의외로 기독교적인 윤리가요 전체주의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보면. 예. 왜 어떤가요? 어떤 면이냐면은 철저히 하나님한테 복종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상명하복의 질서 같은 것,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계명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변한다라는 생각. 이때 변한다는 생각이 변한다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생물적인 말씀이라서 이것은 우리 안에서 각자의 말씀에 따라서 그 적용의 지향점이 다른데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변한다. 절대로 변할 수 없다. 변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전체주의하고 많이 닮아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1930년대에 사실은 남한은 거의 기독교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까지 성황하지 못했었거든요. 남한 사회는. 북한에서 평양대우음이라고도 알려져 있듯이 평양사회나 그 신의주나 그쪽이 복음이 훨씬 더 많았는데 공산주의로 딱 바뀌고 나니까 지금 그 여파가 3대까지 나는 거죠. 예, 전체주의 교회. 예. 일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공소시효 제도도 이 구약 율법에서 살인했는데 이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두고 거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은 그거를 면제를 주는 그런 형태로 사회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개념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걸 어떻게 지금 풀어주셨냐면은 나는 너희한테 말하노니 형제한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낙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설교를 하시게 되는 대부분의 경향은 화를 품어도 심판이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해도 그거는 살인한 거와 징배 없다. 예, 이런 모토를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묻게 되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다. 어떤 논리냐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노를 내는 분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높은 도덕적인 성취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회개하면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었던 노함은 사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또 사해 주신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또 한 주 동안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이 구절에 대한 해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뜻은 그렇게 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형제한테 노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거 지금 말씀드리면서 형제한테 노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 노한다라는 단어를 진노라고 표현되죠. 좀 오르게를 사용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경향, 충동, 욕구 이런 뜻이 이제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노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감정 표현을 사용할 때 의미고요. 보다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갖고 있는 충동이나 욕구를 다 진노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형제한테 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형제에게 진노하고 있는 상태인데 진노가 뭐냐 하면은 욕구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욕구라는 게 나쁜 욕구, 좋은 욕구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그냥 어떤 힘, 본능 이기적인 경향이요. 이기적인 경향일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냥 힘 욕구 그 자체를 지금 진노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사실은. 형제한테 노하는 자마다. 근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 라가가 아람어의 욕설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 욕설의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헛된 자요, 헛된 것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발전된 단어가 라카인데 라카로 이게 당시에는 그 멍청이 이렇게 표현했고 일본어 중에 죄송해요 빠가야로 예. 아니 거기서 유래한 거를 또 알고 그럼 있어요. 고노야로는 뭔가요? 고노야로는 거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빠가야로는 되게 웃는데 되게 고노야로는 무슨 뜻이죠? 고노야를 이 자식이 이놈 막 이 약간 자식, 그런 그렇죠. 느낌. 예. 그 자식이? 빠가요로 뒤에 고노야로 막 그랬는데 이 새끼 약간. 그렇죠, 누가 제 욕 먹으셨어요? 누가 고노야로 아니 그 꼭 그 뒤에 붙더라고요. 빠가요로 뒤에 고노야로 일본 영화 보면 맞아 일본 영화에 자주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카가 멍청이란 뜻인데 요걸 보면은 헛된 거 그러니까 비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요것도 형제한테 라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힌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비어있다라는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어있는 건데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비어있음이 여기서부터 지금 출동하고 있습니다. 충동 자체가 하나님을 지금 향하고 있지 않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상태 속에서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나 말은 진노고 그 진노의 상태에서 하게 되는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과는 무관하니까 비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미련한 놈아, 모래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래는 이거하고 유사한 단어인데요. 이 헛된 것을 제가 좀 약간 의역해서 볼게요. 그냥 꾸역꾸역 물고 가는 상태. 예. 그러니까 이 락하는 그 상태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러니까 비어있다. 그리고 이 모래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미련함은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치 사업체로 말하면은 적자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명분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상태. 의도적으로요? 아니죠. 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모르는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의도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헛됨에 대해서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모래라는 상태까지 가지 않게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헛된 것을 지금 끌고 간다는 상태는 그 중심에 자기가 지금 헛됐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가야 되는 길이야.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단 논법으로 볼 수 있어요. 나는 옳다고 해서 계속 이걸 하고 있는데 네. 이걸 행함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 행함이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행함이에요. 결론은 영원한 죽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가 이제 지옥 불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미래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인간의 상황 속에서 이 욕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가니까 지옥의 불이죠. 그러니까 이 지옥불이라는 게 지금 사후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비어있는 상태에서 추구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불이다. 예. 그래서 불은 다시 요거와 이 진노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 삐르라는 단어인 진노는 또 하나의 어떤 욕망,
정열, 추진력.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보셨냐 하면은 냉정하게 얘기 드리면 너희들은 모두 살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자체가 지금 다 살인으로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때의 살인은 자기를 먼저 죽이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지금 죽었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것은 항상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너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말을 강요하니까 그걸 들은 사람도 죽고 또 죽고 예, 다 사망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가 왜 안타까운 시대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구조적 원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1세기 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들이 막 그래도 직접적으로 와닿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 죽은 말들이 많이 겉돌진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000년이나 지나고 난 지금은 뭐냐 하면은 계속 죽어있던 말들이 대대손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진노에서는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는 이런 걸 잡아낼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그냥 헛된 욕심이라든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못한 욕심, 욕망, 질투심 그런 것들은 그래도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또 매체 같은 것도 이제 뭐 어떤 하드코어한 뭐 그런 거라든지 누가 봐도 조금 사회적으로 비사회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선별할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걸 컨트롤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활동 자체가 이 욕구에 연루돼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은 극단적이세요, 사실은. 이걸 보면은 로마서 표현이 정확합니다. 누구도 의인이 한 명도 없다. 모든 자가 죄 가운데 가려졌다. 예. 그러면은 반대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이 말씀의 근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발견하면 이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완전히 진노의 덩어리구나 라고는 하는 거를 그냥 자학하는 그런 자학의 깨달음이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게 없었구나라는 거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들려주시잖아요. 그걸 듣게 되면은 자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우리의 인간의 현실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간은 이런 존재야. 그냥 인간은 이렇게 못된 존재야. 그걸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지금 내 안에 함께 있구나. 예.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지금 나에게 이걸 들려주셨구나. 그러면 어떤 게 전환점이 있냐면은 그럼 이건 들은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진노의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생명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게요. 지금 이렇게 말씀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똑같이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일반의 사람들, 좀 죄송하지만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근데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100만 원을 벌고 저희들도 100만 원 너무 적다. 1000만 원을 벌겠습니다. 1000만 원을 벌고 저희도 1000만 원 벌면 같이 벌고 같이 현상적으로 똑같은 삶을 영위한다 해도 의미와 무의미와 유의미의 차이로 완전히 나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감한 얘기는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이제 이 도덕적인 어떤 비도덕성이나 비상식적인 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육체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도할 때에는 여기에 항상 집중해야 되겠죠. 우리는 생명의 자녀가 되었고 이 생명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제 발목을 붙잡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회사나 직장에서도 그런 기도들이 필요한 거겠죠. 예, 내가 여기서 이걸 변화시켜서 이거 조금 표현이 진짜 직접적인 건데요. 내가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든지 내가 이 직장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실 수 있도록 저를 지켜달라는 기도. 근데 이건 되게 소극적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 사회도 변화시켜요. 예, 그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되게 이기적인 것. 예, 처음에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저러냐 이러는데 내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달라져요. 그거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건 그거예요. 근데 이제 외부적인 어떤 상식적이나 사회의 눈은 그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런 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색안경을 끼고 그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이런 기도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지시 하나만 보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진 씨를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안 봐요. 영진이만 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래도 보고 계시죠. 예. 저도 보고 있고. 근데 저는 제일 안 보실 것 같긴 해요. 일단 여러분들에 비하면은. 거짓말. 예. 제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해야 돼.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그분만 바라보겠다는 거야. 대상만. 한 존재만. 그걸 이해하고 그 마음가짐을 보고 타인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성도님만 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제가 상위 성도님을 딱 뵀을 때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그 존중감이 그렇게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에 있는 것도 존중해야 그럼 되고. 저런 건 예. 그런 거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1대1의 그 말씀을 통한 관계가 충만해질 때 예. 사실 그 사랑을 너무 받잖아요. 그걸 또 체감하게 되고 예. 그러면 이런 상태로서의 상대도 보게 되면 예. 아, 저 영혼 안에도 나와 예, 그렇죠. 동일한 하나님이 이렇게 예, 역사하시는구나 동일한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 존재로 그렇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나 같은 예. 죄인도 예. 이렇게 품으시고 예. 내 행위에 상관없이 예, 품으시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죄인이구나라는 자각조차도 누구와 비교해서 자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나는 정말 없구나 내 안에는. 그거는 내가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은 더 또 뛰어난 것 같은데 나는 아니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저기 지금 나는 옳다 하고 가고 있는 그게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 시켜서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하고 잘하고 가고 있어요. 네. 보여지는 것도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보면 막 이렇게 무슨 우리 인간들이 보기엔 양쪽으로 또 우리가 보편적 도덕적 윤리를 규정하는 선으로 볼 때는 훌륭하고 좀 교황처럼 막 손 한 번 잡아도 막 울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한 거는 맞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섞여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보편 감정이 지금 시대에 보면은 보편 감정은 사실은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위해서 재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재편의 과정에 말씀이 배제가 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의 종교가 필요한 거죠, 기독교가. 근데 만약에 그게 재편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거는 예수님의 뜻인 것 같아. 보편 감정 중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랑을 해. 근데 이 사랑이 지금 말씀의 재편을 통해서 이 모르게로부터 탈주가 돼야 되거든요. 해방이 되는 상태에서 덧붙이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다 또 들러붙게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로 들러붙어 버리면은 말씀으로 인한 재구성을 통해서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욕망 속에서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 그게 많이 뒤섞여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설교자 분들도 헷갈려 해요, 사실은. 어느 때는 이게 절대적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에 대한 방점을 말씀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숙고하고 나눌 때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들이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들어오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랑 이제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는데 잘 안 되는 약간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를 발견하게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갑자기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발견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크게 들었어요. 말씀은 그런 발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끊임없이 그냥 평생 이럴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저도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또 고민도 생길 수 있고 아픔도 생길 수 있는데 이거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나와 같이 가져주신다라는 그 생명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아요. 사실 말씀을 통해서 되게 보여주시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또 어떤 사람들을 보고 저기서 또 내가 투영이 되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근데 그게 말씀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연결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 개인 감정인 차원에서 그게 되어지는 경우가 또 있어서 기초가 말씀이 배제가 되면 사실은 저는 명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왜냐하면은
명상은 사람의 마음을 맑게는 해줘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마음의 어떤 번잡함을 비워내고 무의식적인 걸 받아들이게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무의식조차 저희는 말씀에서는 그 충동에 다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의 구분인 거죠. 하나님의 차원과 생명이 아닌 차원과의 이 분리를 통한 거는 말씀을 통한 발견이고 말씀을 통한 평안인데, 무의식을 통한 평안은 그냥 여기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번잡하고 그 층이 차이입니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을 이제 구루라고 부르는 거고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안 그런 사람들 제자들이 되는 거고. 그 종교의 차이는 그런 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석가모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그분은 사실은 그 당시에선 개혁주의자였죠. 왜냐하면은 그 카스트 제도가 그때 만연했었거든요. 힌두교가 만연하고 있을 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신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들 우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카스트고 당신은 브라만이고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을 나눴었죠. 그걸 보면서 석가가 임금이고 제일 높은 계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신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해서 나온 게 신은 없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냥 관계다. 예. 그러니까 석가의 그 생각 자체는 좀 존중해요. 우상으로서의 신을 깬 거죠. 근데 그걸 또 이제 밑에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아 이건 신이 아니라 그냥 모든 거는 이렇게, 그걸 불교 용어 연기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거는 다 인연이다. 이렇게. 근데 석가가 주장했던 게 모든 사람들의 브라만 아니었나요? 예? 브라만? 모든 사람의 브라만인데 그건 석가 주장은 아니에요. 석가도 계급주의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브라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없는 거다. 예, 사실 그 주장인데 그 석가 밑에서 법화경을 쓴 제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브라만이 되어야 된다. 뭐냐, 휴지 아니었어요?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채식하고, 예, 채식주의자들한테 이제 몸에서 그런 어떤, 그건 이제 돌가루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기름기 없는 음식이 들어가면 그 돌가루 성분이 이렇게 쌓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리가 그만큼 많이 나오는 증거는 살생을 안 하고 고기를 안 먹고 곡주를 안 마신, 술을 안 마신 그런 깨끗함의 증거다. 그래서 사리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데, 근데 그거는 의학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합리적인 건 아니에요. 돌이 원래부터 많은 사람도 있대요. 예. 그 담석을 갖고 예, 살이라고 감성을 갖고 있는 분은 완전히 뭐 성철스님이 네, 살이라고 하죠. 속이기도 하고. 예, 담석 원래 담석 환자분들은 죄송해요, 화상하면은 사리가 그냥 충만한 거네요. 예,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 명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명상을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최근에는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거든요. 관상기도라든지 명상기도, 그다음에 침묵기도. 그거 다 좋은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기도를 했다면은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재구성되고 같이 지원하고 협력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침묵기도 하면 힘들던데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잠깐 침묵기도. 그게 왜 말 안 하고 하는 예, 거야? 이렇게 가만히 이제 조용한데 가만히 이렇게 명상하듯이. 아, 속으로도 안 하고 그냥 예,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아예 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불교에서 수행하는 예, 아무 말도 안 예. 하듯이.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 그런 공동체를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도 모임인데 이렇게 둘러 앉았는데 아예 생각을 계속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만. 예, 계시만 바라고. 그게 저기 태백의 예수원가도 그렇죠. 그런 거는 예, 카톨릭. 대천도 신부님도 그런 편이고. 사실 그거 저도 잠깐 해봤는데 예. 엄청 잡생각만 들어요. 번뇌를 떨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도괴롭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떨치기 위해서 그 무의식의 과정이 있거든요. 무의식의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무의식이 이제 그 삼매. 근데 삼매가 하나님의 충동이 아니라 또 인간의 충동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나면은 아 나는 경지에 오른 것 같아 그랬는데, 딱 그 사람들한테서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렇게 삼매에 빠진 분들 보면은 대단히 음란한데요. 그게 참 이상해요. 대단히 뭔가 성적이에요, 되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못 느끼게 돼요, 이상하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뇌파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좀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뇌파 운동에서, 뇌파 진동에서 그 자극에 대해서 계속 무감각해져요. 그 무의식이 계속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무의식을 받아들이고 그 무의식을 통해서 이 육체가 단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가 단련이 되냐면은 성욕에 대한 죄책감에 대해서 단련이 돼요. 예.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이 뇌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무의식 진동이 일어나면은 그 죄책감의 진동을 최소화시켜요. 예. 그러니까 예술행위 하는 분들도 그게 많아요. 예. 예술행위를 하다 보면은 몰입을 하거든요. 몰입을 하다 보면 자기를 잃어버린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무의식이 자기를 사로잡아요. 그러면 사로잡으면은 이제 자신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걸 예술행위라고 생각을 하지 죄의식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같은 마약 같은. 예, 마약과 비슷한 거예요. 낸시랭이 그래서 해보셨어요? 네. 그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죄책감이 나쁜 게 아닌 게 자기의 컨트롤 도구거든요, 사실은. 예, 죄책감이라는 거는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컨트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때는 무슨 행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구별해 줄 수 있는 뇌파운동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무의식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다놀드가 있고요. 중국에 8인공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증산도가 있거든요. 증산도가 있고 증산도에서 나온 분파 중에 대순진리라고 도를 아십니까라고 이제 원래는 증산도가 원조였는데 어디서 만났는데? 예 원래는 증산도가 정확하게 원조였었거든요. 예, 근데 대순진리가 이제 그렇게 적극적 포교를 교주가 얘기했어요. 적극적으로 도를 전해야지 너의 업보를 씻을 수 있다. 너무 예, 적극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다 예, 적극적이 됐죠. 그 대순진리교 개벽이라는 책을 김성수 목사님이 써줬더만 한참 종교에 저거 했을 때 거기 그거를 써줘갖고 그 참여한 분으로. 네. 예, 그 집필을 해갖고 지금도 그거 너무 찔려서 저거 저도 할 말 없죠. 목사님도 뭐 하나 아니. 그 진짜 비밀입니다. 어떤 종교에 아니 왜냐면 이제 저는 증산도 예전에 네. 했을 때 그 최민영 씨 아세요 혹시 그 탤런트에 네, 알아요. 거침없이 허영된 하기. 여자친구 어, 거침없이 예, 하기. 최민영 씨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건 우리가 의식을 갖고 지금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말씀에 대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건데 무의식의 이 진노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거를 이제 사단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귀신의 영을 대적하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근데 마귀를 대적하려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적의 가능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대적이거든요. 근데 또 무의식이 있는 마귀의 영을 무의식이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쫓으려고 하는 게 축사행위라는 거죠. 신비주의 행위.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를 한다든지 축사를 해주시는 거는 마음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분이 아프고 고통받으니까 내가 치유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감사한 것인데 마치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은 사단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 활동 중에서는 가장 세밀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 예언, 통변 쭉 얘기하다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근데 거기서 예언은 이제 미래 일을 맞추는 예언이 아니라 앞서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때 앞서 있다라는 거는 우리 시간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라. 예, 그걸 예언하라. 맡길 예자로 예. 그러는 거죠. 그 그리고 성경을 말하라는 거. 예,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 예,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걸 되게 강조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이 말씀 활동에 대해서 항상 조금 유념해 주시고 이거를 본질을 두고 우리의 감성 활동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냐 하면은 감성 활동은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해요. 미학적으로도. 그런데 그것이 무의식의 차원으로 자극되게 되면은 그 무의식의 차원이 우리 자신을 자꾸 그 무의식 차원으로 이끌어 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소설은 사실은 예술행위는 아닌데 그거는 그냥 재미죠. 뭐 소설은. 예. 근데 저도 가끔씩 계속 경계하고 싶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자꾸 그런 몰입감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좀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이성적으로 떼어 있는 활동들 그걸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들을 같이 이렇게 어우러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 감성에 너무 이렇게 제가 좀 감성이 좀 있어서 집중을 하다 보면 예,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몰입은 죄송해요. 몰입이라는 거는 그 헬라어로 프루키로인데 프루키로가 아까 그 트랜스 초월하고 접목되어 있는 용어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집중이라는 것은 사실은 집중의 출발점은 내 의지와 이성이 좀 동반되는 거예요. 근데 몰입은 아까 뇌파 운동도 그렇듯이 내가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무의식의 힘을 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힘을 빌리면은 딱 볼 때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은데 MC 스퀘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 공부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나의 이성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무의식 활동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그걸 써먹는 거예요. MC 스퀘어가 효과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을 도모시켜 주는데 그게 이제 자기 이 안에 있는 자기 자력적 의지가 아니라 무의식 부분을 자극해가지고 뇌파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활동 중에서도요. 찬송가가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찬송가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잖아요. 트랜스가 오는 거죠. 트랜스가 오는 게 또 무의식 활동이에요. 진짜 많이 반복하는 전도사님 꼭 있어요. 아니, 적당히 선교사는 아니시고요. 그래요? 아니야. 적당히 2번만 부르면 되는데 예. 와 이거 5번 넘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심리학에도 있고. 그러니까 도치다. 그 인도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감정에 네. 빠지고 먼저 빠지고 감정에 빠지는데 감정에 빠지는 건 자기가 몰라. 네. 그건 모르고 아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또 하십시오. 이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이 저를 통해서 예, 이 맛이 나누십시다. 예. 그게 속는 거고 저는 기타를 안 치지만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게 반복되면 내 자신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그렇죠. 이게 막 그 안에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그런 그 카타르시스 이상 그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건 뭐지? 안 올라오면 이제 올라올 때까지 보면 집회가 그래서 좀 그런 5번 특성이 대부분은 있어요. 100명 있으면 이렇게 8, 90명은 믿지 빠지겠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그런 친구들한테 교회 친구들한테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되게 뜨거워져요. 몸이. 그것도 이상한 건가? 그렇진 않죠. 그래요? 그건 약간 구별의 지점이 그거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젤로스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닌데 그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젤로스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랄레오 그 행위를 통해서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때 가지고 있는 뜨거움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하나님의 생각과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저도 좀 흥분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집사님도 말씀 나눌 때 흥분하는 근데 이런 감정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들로.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무의식이 갖고 있는 영역조차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속으로 흡수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정이나 찬양이나 그걸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고 하나님과 덕스러운 것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의 베이스가 있게 될 때에는 무의식에서 느끼는 카타르시스와 몰입감조차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셋째 하늘이 아닌가. 3층 천은 그렇게 경계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이성이 이러니까 다른 거야 이렇게 하면 그렇죠. 좋은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도자가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시작하지만 그 안에서 악령이 임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악한 영에 빠져서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은사인 줄 알고 취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데가 주로 이단이고 그거를 매번 경험해야지 되는 줄 알고 따로 그 한 목사님에게 모여들어요. 그렇죠. 이제 저분이 문을 여니까 몰입이 되는 거라는 게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에 계속 이제 모이고 그게 체계화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눈에 보이는 이단이 되는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경향성들을 많이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죠. 되게 분별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찬양을 통해서 했던 그런 카타르시스나 그런 게 예전에 그 나이트에 가서 사이키 앞에서 클럽이나 가서 춤춰서 막 흥분돼서 했을 때 그 느낌하고 거의 동일한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가 옛날 붕해거든요. 북치고 얘들아 불러보면 3층 천이 바울이 자신이 셋째 하늘을 갔다가 왔다고 그런 어떤 신비 체험을 여기다 적어놓은 게 3층 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3층 천의 본질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환상을 본 것만을 3층 천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보여주신 것을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셨다. 그럼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았죠. 근데 환상이 어떤 우리한테 보였던 어떤 환청이나 환상 이런 환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저는 영적인 실제를 갖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조금 구체화된 단어로 표현된 거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걸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환상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똑같은 어떤 뭐 갑자기 7년 환란이 일어나고 뭐 아마겟돈 용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장면 그대로 보는 거 아니라 영적인 실제로 봤다라고 보는 것이 중요한 거. 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키도 제가 이 어원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사이키 어원은 부두교에서. 예, 왜냐하면 사이키가 그때 당시에 이제 CP조기 때 7, 80년대 베트남 전쟁 반전 있을 때 사이키델릭 음악이 이제 성행했는데 부두교에서는 이제 그 사이키라는 조명보다는 향을 피웠었어요. 예, 근데 7가지 무지개 향을 피워가지고 근데 향을 피우면은 향이 어느 순간 색이 뒤섞이는 효과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색채 7가지 색채가 이렇게 뒤섞이면서 그러면은 이제 불교 용어로 거기서도 이제 트랜스가 일어났죠. 예, 그러면 진짜 죽어있던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각성 효과가. 그러니까 무의식 활동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계속해서 좀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과 같이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를 내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하는 건지 구별 자체가 좀. 그러니까 보통 지금 뭐 신사도에서 하는 그런 보여지는거나 뭐 치유 사역들, 신유 사역들이 보면 이슬람이나 힌두교에선 불교에선 더 활발하게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병도 고쳐지고 귀신이라는 것도 사실 나가고. 그 요가만 해도 비크람 요가가 사실은 신비주의에서 유래한 거라. 난 몸이 그렇게 꼬이는 거는 전에 신사동에서 한번 비크람 요가 하는 그 강사가 있으셔서 봤는데요. 몸이 다니엘 요기. 근데 그분도 그 트랜스 얘기를 했었어요. 무의식에 빠지니까 고통이 나중에 안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다리 자체가 완전히 여기로 넘어오는데, 예. 그리고 이게 제일 힘든 자세인데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하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유지태가 유지태가 그때 했던 거. 진짜 그게 비크람 요가 중에는 그걸 멋있다 그러시면 안 되시죠. 그럼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다 무의식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 몸의 행위들도 그렇고 신사동 운동이 그러니까 그렇게 요가 막 이런 동작 안 좋은 거 같은 거? 요가 동작 같은 거? 요가에 어떤 게 항상 따라오냐면요. 영상이라는 게 따라와서 영상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데 그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과 영적인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무의식에 잘못된 쪽으로 빠지는 위험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가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요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신체 건강에 대한 행위로 보면은 그거는 요가는 그냥 다 좋은 행위가 되는데 그걸 꼭 무의식의 힘을 들이거나 이제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상태가 좋진 않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초월을 경험을 하거든요. 초월 안. 이렇게요, 기왕드린 거. 신사도 운동이나 오순절주의가 바로 이런 무의식 활동의 어떤 극대화를 통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재미를 본 이제 활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재미라고 말씀드리면 중요한 게 왜냐면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일단. 그리고 신비적인 게 많이 일어나니까 딱 사람들이 느낄 땐 야 저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다. 딱 그게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하기도 하고 토하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토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토하면 다 토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 왔어 새로. 이제 소개를 받고 이제 그 단체 왔는데 꺽꺽하고 트름을 하시네. 이 형 상태가 좀 안 좋군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거 짜증나. 저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안차려 주신다고 때리는 걸 안차리라고 표현하는데 등을 계속 때리니까 기침이 나잖아요. 그랬더니 기관지가 안 좋은 게 담배를 많이 폈다고 담배의 영을 쫓아야 된다고 아직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한쪽이 이렇고요. 그 반대편이 뭐냐 하면은 이제 칼빈주의라고 얘기해서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칼빈주의는 방언도 이때 끝난 거지 지금은 아예 없는 거다 그런 거. 귀신 쫓는 것도 그런 거 없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일견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도덕적 닥달이 일어나요. 딱 그러면은 그럼 남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찾는 게 이제 산상수훈 같은 것도 말씀에서 생명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끝났고 그러면 신비주의는 아니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대편은 신율법주의고 반대편은 무의식에 호소하는 신비주의고.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교회도 지금 이 흐름이 계속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주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고 있는 반대 지점이 소위 말하는 진보주의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낸 예수에 대한 생각을 지어낸 말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역사 해설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처럼 이거는 한 역사가가 예수님이라는 당시의 어떤 도덕적인 스승이 이런 활동을 한 거를 기록한 거다. 그걸 우리가 분석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게 이제 자유주의라고 표현하죠. 진보주의. 해방신학. 거기가 지금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교. 예, 한신대학교가 그런 편이고요. 예. 근데 이상하게 극우하고 극자는 잘 통하듯이 한신대학교가 신비주의랑 요즘은 많이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회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자유주의만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영성이 부족하다고 느낀대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맨날 인권, 민주주의 하니까 내 영혼이 피폐해진 것 같다. 피폐해지면 말씀을 찾아야지. 그게 아니라 신비주의를 또 찾는 거예요. 야, 저기 가니까 막 찬송하니까 막 사람들도 쓰러지고 방언도 나오고 바로 저게 살아있는 예배다. 또 그래서 거기로 가요. 그래서 불교 가서 참선도 하고. 예, 가서 불교 가서 템플스테이 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박하게 평가를 하자면은 말씀에 대한 층위를 갖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주류를 이뤄본 적이 교회 역사에서는 사실은 찾아보기가 많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뿌리를 가지고 계실 때 어느 교회나 어디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더라도 자기의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이때 빛과 소금은 이제 뭐 어떤 행위론적 부분이 아니라 그걸 좀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모이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앞으로 그렇게 활동을 할 것입니다. 예. 어쩌다 보니 교회를 배 팀장님이 생각났습니다. 배 팀장님이 똑바로 아니다, 잘못됐다,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 그러한 흐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존 속에서 잘 융합이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더욱이 되고 선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다만 조금은 철저할 필요는 있겠죠. 내가 어떤 신앙생활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겠는가. 예, 그러니까 굳이 그런 신비주의 무의식을 일으키는 집회만을 돌아다니는 것은 저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이게 생명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의 집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배였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뭐 교회 안 갔다 오면 잘했다고 이랬는데 뭐 어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사실 그런 데 가면요 예. 머리가 아파서 못 있겠어요. 그런 데 가면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막 무슨 막 치유한다 신유한다 가면 이상하게 저는 막 구역질이 나다. 그리고 이거는 또 젠더에 대한 얘기인데요. 남자분들이 이성이 강하다기보다는 그 트랜스를 잘 동화가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잘 안 돼요, 보면. 예, 그거는 아무래도 뇌조 초월적인 면에 좀 열쇠. 예, 초월적인 면에 열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영진 씨도 아시겠지만 여자 목사님들 보면 신비주의 추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몰라요? 몰랐어요.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여자 목사님들이 이제 보면은 이렇게 환상이나 예언을 자주 하세요. 예, 그게 그 여성분들이 이 트랜스 활동이, 그러니까 무의식 활동이 남성분들보다는 월등히 높아요. 예, 왜냐하면은 감성 자체도 사실은 달라요. 남성들의 감성은 사실은 요 한 발자국 간다면은 여성분들의 감성은 이미 10발자국 가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남녀 관계도 사실 오해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오려면 총감각적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이성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때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셨구나, 슬퍼하셨구나. 그 감성 체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줘야 돼요. 근데 남성들한테는 그게 조금 약해요. 저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여성분들이 느끼는 무의식의 체험과 남성분들이 느꼈던 이성의 관점이 계속해서 영적인 조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열사님? 아니, 열사님은 감성과 이성을 다 갖고 계시죠. 근데 아까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감성적이 되다 보니까 예. 사실 자꾸 그 인본주의적인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다 이 자유주의가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다 이성적인 활동, 이건 다 하나님 문서 아니라 사람 문서야, 그렇게 평가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예. 소마로 이렇게 지향이 돼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괜히 그냥 예. 찌질하게 울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주의도 율법주의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율법주의자들 죄송합니다. 그 신율법자들의 목사님 대부분은 다 남자예요. 신학자들 대부분도 남자고. 왜냐하면은 그거는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여성성이 갖고 있는 신비에 대해서 이해할 틈을 안 줘요 자기네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딱 3단 논법 나와 있지 않냐. 시작과 끝이 완전히 무별하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딱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야 될 교훈이 뭐냐 하면은 도덕적인 교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계속 교회 생활하면 여성분들은 힘든 거고 남성분들은 남자들도 지치잖아요. 맨날. 네, 뭔가 이렇게 앞장서서 가야 되고 딱 이거 자기가 얘기한 건 끝까지 번복해서는 또 안 되고 예, 이걸 또 가니까 계속 피곤한 남자분들은 피곤한 거고 여성분들은 겉도는 거고 예,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한테도 또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이 무의식 활동이 참 아름다운데 이것이 또 이 자신의 어떤 자아까지 완전히 또 몰아시켜 버리니까 조금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 한국에서도 사실은 신내림을 받는 비율이 예 죄송합니다. 그 트랜스 활동 중에서는 남성의 박수무당이 한 명이라면은 여성의 그 비율은 1대 9 정도로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남자분들 신내림 받는 경우가 그래서 되게 귀하게 쳐더라고요. 예. 그 여자들이 섬세해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트랜스에 금 좀 빨리 빠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것 같아. 예. 그 작두 경험 같은 게 그런 거죠. 그 되게 그거 어떻게 감성적이고. 해요? 작두 경험이 예전에 그 예전에 어떤 그 과학학자가 네. 자기가 증명해 보인다고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비었는데. 나 너무 싫어. 예. 그러니까 작두 경험은 진짜 무의식 체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가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그걸 어떻게 해?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요가 고통과 감각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상태에 빠졌을 때는 이 중력 자체를 이겨버린다고. 올라섰을 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의식 활동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신내림부터 할 때 절정일 때 이제 올라가면은 예, 갑자기 무슨 얘기까지. 그래도 우리가 이 정보까지 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신내림도 굿이 세 단계가 있는데요. 작두 타는 굿이 있고 작두 타서 걷는 굿이 최고고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걷는 거예요. 한 1m. 예, 한 5발 정도. 예, 춤까지 있죠. 그게 이제 최고. 뛰는 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라가는 거 그냥. 그러니까 옆에서 둘이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그거 없는 굿도 있어요. 근데 그 무속인들 활동 중에서도 이 세 번째 굿은 신내림 증거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저건 사입이다. 등급이 있네. 예, 등급이 있어. 가장 절정에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절정에 올라간 사람, 저기 죄송한데 청담동에 보면은 저기 마리보살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분이 아는 분인가요? 그분이 만나보셨죠? 옛날에 면식이 있어요. 알고 있는 분인데 왜 있냐면은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그분이. 예, 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버드에 가면은 현경이라고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 신학자는 예수님하고 무당하고 같이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뛰어난 무당이 곧 예수다. 예수를 어떤 특정 인물로 보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걸로 논문을 써가지고 지금 하버드대 교수로 있어요, 현경이. 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이대 출신인데 거기로 넘어가서 이제. 예. 그래서 거기서 배웠어요, 그 마리보살이. 현경 그 사람 밑에서. 그래서 그럼 나도 그 비구니가 될 수가 있겠구나, 무당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랬더니 또 무의식이 제가 그때 보니까 정말 무의식이 정말 뛰어난 분 같더라고요. 대화할 때도 갑자기 눈동자가 저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처럼? 예,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다 알아들어요. 제 얘기를 알아듣는데 딱 눈동자를 보면은 3차원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너무 무서워. 예, 네. 그래서 그 내림굿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내림굿을 받았는데 이제 회자되는 말에 의하면은 진짜 내노라는 그 무속인들이 다 와서 참관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센 사람은 처음 봤다. 예, 아예 춤을 췄니까 아까 전도사님 말씀처럼 작두 위에서 거의 춤을 췄다고. 그래서 그 소문이 입소문이 퍼지니까 청담동에서 예, 마리보살. 돈 많이 벌겠다. 예, 최태원 회장이 전석고대요. 사무실 센터. 여쭤봤던 거 예. 구약을 볼 때요. 예. 제가 그때 보였던 건 진노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신약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때 다시 한번 말씀. 진노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구약의 개념은 신약의 개념으로 다시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 미워가지고 진노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랬을 것이다라는 평가고요. 신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진노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그 진노 상태가 우리한테
진노의 결과로 나타난 걸로 그거를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민수기에서도 뭐 25,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고 그러잖아요. 불순종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숫자 개념을 어떤 진짜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라는 개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이 스스로 영적인 죽음을 자초했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텍스트로 읽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뭐 목사한테 뭐 했으니까 벌 준다든지 신도를 뭐 아니면은 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한테 저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돈 떼어 먹었으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이 써먹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브로 샀다도 보면요 예. 탐욕의 무덤 그때 이스라엘이 만나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외출하기랑 만나를 주셨는데 이 사이에 끼기 전에 뭐 수없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영적인 그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영적이라는 게 지금 알레고리하는 게 아니라 그 이 사이에 꼈다는 게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보면은 말하고 있는 자 사이에 꼈다는 얘기거든요. 말이 지금 하나님의 말과 뒤섞이지 않는 사람의 말과 뒤섞이고 있는 상태 속에서 진노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지는 그 실제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라는 맥락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요 예전에 묵상을 하다가 몇 년 전, 2, 3년 전인데 욕심을 내면 이게 다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 야, 그 매출하기랑 그걸 좀 달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욕심이 맨날 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들이 좀 보게 되면 구약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막 보면 진노하시고 맨날 하나님이 멸하시고 막 뭐 아이까지 다 죽이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화도 거를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영적 실체 차원으로 그 영적 실체로 이해하자는 게 그 사건의 팩트를 잊어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진위가 아는 것이 진짜 실제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삶 자체가 사실은 이게 아바타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바타라는 표현 써서 조금 적절하진 않지만은 실상이 사실은 진짜 내 안에 있는 영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생명, 감각은 이 영을 살려주기 위한 가능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헐? 그렇죠. 껍데기로 보면. 그러니까 불교가 얘기하는 허상하고는 다른 게 우리가 이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게 사실은 물리학적으로도 이 정자가 만나는 게 진짜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내라는 존재, 사기 선생님 같은 존재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게 정말 엄청난 확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축복의 목적성이 무엇이냐면은 이걸 가지고 태어나서 인생을 가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 가능성, 의무 그거를 우리한테 주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걸 주셨냐? 이게 또 중요한데 그럼 왜 이 몸을 주셨냐? 그리고 이 몸이 그냥 불멸이고 완전하면 좋겠고 고통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때로는 고통을 느끼고 왜 때로는 인간의 이런 죄책감과 한계를 느끼게끔 만들어 주셨느냐? 그것도 축복인 것이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그건 마귀예요. 고통을 모르면 마귀예요, 사실은. 그냥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근데 우리한테 왜 한계와 유한성을 주셨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왜냐면 우리를 신으로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나의 유한적인 걸 아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아닌 상태. 이게 마귀가 되지 않는 상태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왜 나만 내 팔자가 이런다든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런 유사한 생명 어떤 남들은 다 이 정도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산다든지 왜 나만 이렇게 유별나다든지 그런 생각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고민할 것이 타인과 상대하고 비교할 게 아닌 게 지금 이 유한성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축복의 도구라는 거죠. 이거는 진짜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마귀라고 이 성경에는 마귀 사탄이라고 언명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와 사탄에게는 유한성이 주어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성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데요. 무한성은 돌이키는 게 없거든요. 회개라는 게 없고 발견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도 아니죠. 그냥 영원히 하나님을 이렇게 쫓는데 하나님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마귀의 상태고요. 근데 인간은 유한성을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음을 인식하면 없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있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걸 느끼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당신의 그 생명처럼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 나온 결론적인 말이 우리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하고만 교통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니 맞습니다. 그런 얘기 안 했고 상대방 배우자하고도 화목하기 원하시죠? 그렇죠. 1대1로 쓰는 그런 그렇죠. 나도 좋지만 그렇죠. 또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이 배우자가 되니까 그분이 그 배우자하고 같이 다툼보다는 같이 연대하고 연합하는 게 원하시는 바겠죠. 그래서 충돌되는 거는 원치 않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민감한 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 나쁜 존중일 수도 있어요. 저는 존중 안 했으면 좋겠는데 존중을 하셔서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무슨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선택의 방향을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끄는 바가 특별히 또 이렇게 여집사님 그때 복음의 전환기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에 맞는 최선의 것을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힌트만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 거 결정은 내가 하고 거기에 어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사실은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하게 될 때도 이것도 창조의 한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차원이긴 한데 선택권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를 이제 이 선택권을 이게 만나요. 그러면 만나다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선택이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기대치보다. 그러다 보면 또 충돌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 충돌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할 수 있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최선을 또 마련해 주세요. 결혼 정년기였는데 어떡하지?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저희가 좀 이것도 진짜 중요해. 맞아요. 미치겠어. 좋아요, 저 이런 거. 그러니까 배우자를 볼 때 어떤 자매들도 그렇고 뭐 신앙이 있는 분들이 더 막 신앙을 따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성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의 그거를 더 보는 건 어때요? 그게 저는 오히려가 아니라 그게 결혼의 전제 같아요. 저도 요새 그런 마음 많이 그러니까 들어요. 신앙을 배제하자는 건 아닌데 결혼할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성품을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거지 이제 욕심인데 성품도 되면서 신앙도 같이 맞는 그런 사람 찾고 싶은 건데 그건 아니야? 그건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약간 정비례 관계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개념이 이제 어떤 그냥 외형적인 교회 활동이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존재에게는 사실은 저는 성품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결합이 된다고 보거든요. 목사님처럼요? 저도 워낙 성품이 안 좋아서. 근데 성품을 먼저 봐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많이 살진 않았지만은 많이 헤어지신 분들을 봤는데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헤어지셨어요. 근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혼하면은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안 돼. 용서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용서에 대한 개념을 왜 이렇게 죄의 본질적 개념을 봤냐면은 이게 심리학적으로요. 억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억누르면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쌓이더라고요. 나중에 완전히 터져버려요.